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 태원건설 기독선교회는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는 실존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멘. 종교인들 내시면 절대 안 돼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나 종교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인들 많아요. 우리 한국 교회에도 이 기복신앙이 없는 것 같죠? 뼛속까지 기복신앙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배경과 동기가 자기 어떤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을 또 믿는 통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제대로 온전히 알았다면 하나님을 정말 자기 생명을 다해서 신앙하는 자들이 신앙인이 돼야 할 텐데 여전히 덮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 감정을 막 드리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자기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거라고 믿는 자들이 있죠. 호세아서 4장 6절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에 더 깊이 압니다. 그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오늘날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적지 않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면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이 장성한 자냐?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라. 믿음이 장성하라.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온전히 이 두 가지가 온전하게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아는 것은 분리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쓰할 수 있는 우리 태원건설 기독선교회 모든 신우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자리뿐만이 아니라 달마다 더 알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영생에 대해서 본문 말씀 읽었죠?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믿으라는 겁니다. 덮어놓고 교회 다니다 보면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내게 은혜 베푸신다고 그렇게 믿는다면 절대 착각입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리다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다시 한번 보겠어요.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이게 우리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저 세상 종교인들이나 저 세상에 있는 그 신들을 믿는 세상에 있는 종교를 믿는 자는 범신을 믿습니다. 범신. 하늘에 있는 높은 분, 하느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유일신을 믿는 겁니다. 한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냐? 홀로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유일신이라고 해서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십니까? 이 하늘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느님이라고 얘기했다면 하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이 없어도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출발이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유다서 1장 25절에도 홀로 하나의 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귀신도 이것을 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귀신도 믿고 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못 믿는다면 여러분 귀신보다도 못한 신앙이에요, 지금.
그래서 오늘 조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려운 얘기를.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한 분이신데 성경을 여러분 잘 이렇게 보게 되면 한 분이시지만 삼위일체란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하나님 한 분이라는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지금 한 분, 하나이시다. 하나이신데 또 셋이야. 하나이신데 또 셋이야. 이걸 믿는 겁니다, 지금. 아멘. 이거 어렵죠? 삼위가 일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것을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 삼위라는 거는 자류이자예요, 자류이자. 그래서 각각의 삼위로 존재하시고, 삼위로 나타내시는 각각의 인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각각의 인격. 그래서 이 세 분이 합하여 하나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한번 5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요한일서 5장 8절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 분이시라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그 증거가 바로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과 물과 피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각각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 각각 위로서 각각 독립된 인격으로 나타내신지만 이 셋이 합하여 또 하나이시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삼위일체를 기독교 신학에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못 풀다가 이단으로 빠진 사람 허다합니다. 제가 한번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물과 수증기와 얼음이 있어요. 그렇죠? 물과 수증기, 얼음. 겨울에는 물이 얼음이 됐다가, 그렇죠? 봄이 되면 이제 물이 돼요. 그랬다가 이게 기체화돼서 수증기로 날아갔어요. 그럼 본질이 똑같죠? 하나죠? 원래? 예. 원래 하나죠. 그러니까 원래 보면 똑같죠? 그러니까 얼음으로 나타났다가 봄에는 물로 나타났다가 여름에는 수증기로 나타나. 원래 그냥 똑같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이때는 성부 하나님의 역할로서 나타나시고 똑같은데 2000년 전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이렇게 오셨다가 또 성령 하나님으로 이렇게 똑같은데 이렇게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하나라고 말할 때 한 존재가 그때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일체는. 이 셋이 합하여 하나가 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은 어려운 거예요. 이런 거. 무슨 아시겠습니까? 또 반대로 이것이 각각 성부 하나님이 따로 계시고 완전히 성자 하나님이 또 완전 다르고 성령 하나님 완전 다르다. 이것을 완벽하게 삼위일체를 구분해서 얘기하면 삼신론에 들어갑니다. 삼신론. 그것도 이단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아마 다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그러나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은 기복적 신앙으로 하나님께 막 나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서 힘써서 알아야 돼요. 호세아서 6장 3절일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좀 관심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힘써서 알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만 뼈대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캠프할 때 더 자세히 한번 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뜻을 정하시는 분입니다. 정하시는 분.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도 몰라요.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그 성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정하신 그 성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셨어요. 아멘. 그쵸? 아멘. 그대로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셨습니다. 그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면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해요. 바로 마지막 때, 그날과 그때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몰라요. 그건. 아들이 정한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서 예수 말씀하시죠.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을 정하시는 분, 그게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것은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입니다. 제가 그 어떤 대표적인 것만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가 하면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냐? 네, 바로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면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내 임의로 이 땅에 와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정하신 뜻대로 그가 오셔서 그 뜻대로 그 잔을 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뜻대로 그 길을 하시면서 요한복음 19장에 뭐라고 말하면 이제 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다 이루었다. 뭘 이뤘습니까? 뭘 이룬 겁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뜻을 정하신 분이요. 바로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은 또 뭐냐? 성령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증거자라. 증거자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증거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참되며 그 뜻대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내 주셔서 성경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서 하나님의 어떤 본질적인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본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홀로 하나이신데 홀로 하나 유일하신데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영이시라 그랬습니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할 때 성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성경을 잘못 보신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은 한 분이시다. 아까 우리가 그랬죠? 한 분이라고 할 때 이 세 분이 하나로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일컬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언제 그가 나타내셨느냐? 2000년 전에 본래 영이신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본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내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래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한번 보세요. 1장 18절이죠.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독생하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죠. 예. 여기 아버지가 나오고 아들이 지금 나옵니다. 예. 그런데 아들이 나타내시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즉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이 하나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다가 그가 나오셨다. 아버지 품에서 나오셨다. 뭘 입고? 본체를 입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본래 영이셔요. 볼 수 없습니다. 여기 18절에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본래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신 하나님이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본체다.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한번 보세요. 여기 이렇게 요한복음 다시 돌아갈 겁니다. 고린도 후서 4장. 자, 4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히브리서 한번 또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3절을 제가 읽을게요. 이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원래 하나님은 눈에 볼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나타내셨으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이겁니다. 성경이. 그 나타내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체의 형상이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돌아가기로 했죠.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그러나 그가 그러면 나타내시기 전에는 어떻게 아버지와 함께 계셨느냐? 1절 보세요. 자, 1절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아까 그랬죠? 아버지의 품속에서 함께 계셨다는 표현을 18절에 하고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이해가시죠? 네. 여기서 곧 하나님이라 하셨을 때 이 하나님 삼위로서 홀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함께. 그 이 세 분께서 이렇게 각각 본체로 나타나시고 또 본령으로서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는 홀로 아버지, 아들과 성령께서 하나로 계셔서 이와 같이 존재하신 분이다.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이 세 분은 바로 창세기 1장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죠? 복수를 얘기하죠 벌써.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본체로 나타내 주실 그 하나님의 본체의 그 형상의 모양,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지을 때도 사람이 그냥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실 그 본체를 본따서 그 형상을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흔히들 얘기하죠.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의 뭐요? 그 모양대로. 그럼 우리 창세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들어갑시다. 자, 26절이죠. 26절, 27절에서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주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27절만 보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렇게만 나와 있죠. 근데 26절에 정확히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계신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본체의 형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본체 형상이 아까 찾아봤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바로 사람을 만들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도 이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삼위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나타나셨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이렇게 흔히들 그렇게 돼요. 천지를 창세기 1장은 아주 옛날 이야기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더 예전부터 혼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아들은 2000년 전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생각하죠. 성경이 그게 아닙니다. 바로 이 세 분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미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멘. 골로새서 1장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됩니다. 17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 만물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여기 보면 그가 누굽니까? 예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금. 아멘. 여러분 이 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뭘 이렇게 복잡해, 어려워. 난 몰라. 그냥 난 덮어놓고 믿을 거야.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 믿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복적 신앙이란 말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고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성으로 잘 이해가 안 갈 뿐입니다. 네. 그래서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막 지금 우리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여기도 말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모든 창조물보다 2000년 전에 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계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이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그랬죠.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친히 증거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를 깨닫기 위해서는 인간의 지식으로 증거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는 참된 증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증거하는 이가 셋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볼게요. 마태복음 3장에 예수께서 오늘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셨죠? 그리고 그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 위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만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목수입니다. 목수.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라요. 요한도 몰라요.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한 게 아닙니다. 요한이 어떻게 알았냐면 그에게 침례 주고 세례를 베푸시는 순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가 요한에게 들리는 겁니다. 네. 이가 누구? 우리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3장을 갔어요. 16절. 자, 여기 보시겠습니다. 1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진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이가 누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증거가 누가 증거했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저는 내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증거를 받고 요한이 아는 겁니다. 아멘. 저분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요한이 깨닫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깨닫지 못합니다. 요한이 뭐 독학해서 광야에서 독학해서 이거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를 보고 알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성부 하나님 정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영원전부터 자존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하신 일은 바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나는 내 아버지 뜻대로 말하노라. 하나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고 있죠.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시는 표적과 증거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내게 좀 보여주소서. 예수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네가 나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아버지를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증거할 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데서 천사가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도 없고 사람도 하나님을 증거할 능력이 없어.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5장 33절에 이하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신다.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뭐예요? 최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아버지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그가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이 불법의 죽음이요. 그 죽음이 참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밝히 증거하시고 참 하나님이신다는 걸 증거해 주신 자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와 같이 죄 없고 그와 같이 진정한 그가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 참된 하나님이심을 증거해 주신 자가 바로 누구냐? 성령께서 또 증거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에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갑시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되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이 성령도 누구로부터 나와요? 아까 성자 하나님도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아버지의 품속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성령님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진리의 성령에 나오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누구를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는 겁니다. 아멘. 증거하는 이가 셋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아무리 똑똑한 사람, 아무리 지혜 있는 사람 다 갖다 모아놔도 하나님의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홀로 하나이신 이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성으로 지금 접근하시면 절대로 하나님 온전히 깨닫지. 그래서 삼신론자가 되고 양태론자가 되고 다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여호와의 증인들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령 하나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성령은 하나의 권능으로는 인정하지만 삼위의 인격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단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우리가 다른 저런 신천지나 여호와증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기복신앙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도록. 근데 내 노력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증거를 받아서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증거. 요한도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바로 제자들도 어떻게 하나님에서 깨달았습니까? 성령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증거, 삼위의 하나님의 증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자가 진정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지혜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증거도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증거를 쫓아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모든 신우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그냥 덮어놓고 맥놓고 오늘 신앙에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덮어놓고 반박 뜨는 사람들, 성경 한 자도 안 보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 한 부류가 있고 도대체가 방방 뜨지도 않고 아무 관심도 없어. 가만히 앉았다가 너는 떠들어라. 너는 떠들어라. 난 모르겠다. 관심 없는 것. 둘 다 영생이 멀고 구원과 멀습니다. 적극적인 자가 됐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성경을 강론하고 막 관심 가지고 읽고
그래서 우리 신우들하고 만나면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